2023년 드사랑교회 가을 특세 다섯째 날 참여하신 모든 드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주어진 일과들을 소화하시면서 특세 5일 열심히 달려오신 귀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목 아래로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요게 뭘까요? 여기 말씀 액자거든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자세히 잡히기가 어렵나요? 보이죠? 특세 5일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예쁜 말씀 액자를 드립니다. 내일 나와도 4일밖에 안 되는데 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어떻게 하십니까? 잘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특세는 그간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드사랑 축제로 그렇게 작은 축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개인 기도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개인 기도 하시고 내일은 마지막에 제가 축도로 마치고 좀 우리 공간이 뭐 한 군데가 큰 데가 없지만 몇 군데로 존을 나누어서 가족별로 다락방별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고 당연히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없네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세의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날도 그랬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고 또 오늘 살펴볼 5절을 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닙니다.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암송시킬까 봐 그러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내니 두려워 마십시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만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을 구조를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을 크게 하나의 통으로 보고 이렇게 구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 6절을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 6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문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두 문단으로 보느냐 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그 이미지, 그 비유로 보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5절과 6절은 손님과 주인의 비유 혹은 손님과 주인의 이미지로 그렇게 보면 두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전체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통으로 보는 거나 지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거나 다 의미 있게 본문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과 내일 구절 안에 손님과 주인의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5절과 6절도 양을 대하는 선하신 목자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전체가 양과 목자의 비유로 보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혹시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보셨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2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 시편 23편 4절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선택이라고 했나요? 필수라고 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어제 영어로 들어가지고 영어로 기억하시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옵션입니까? 맨드토리입니까? 영어가 되시네요. 맨드토리. 예, 필수입니다. 맨드토리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증거로 다윗은 어제 4절에서 두 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죠, 그죠?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그대로 보고 읽으시네요. 생각도 안 하시고.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는 못된 짐승을 막거나 공격하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팡이는 양인 우리들을 따스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 그리고 막대기는 뭐를 가리킵니까? 원수 사단마귀로부터 양인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사단마귀를 공격하고 물리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오늘 처음 왔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지팡이는 뭐라고요? 성령. 막대기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 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성경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찬양이다 이렇게 하고 어제 설교가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2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오늘 이제 지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5절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4절 없이 5절이 가는 게 아니고 4절의 그 정신과 내용을 담아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5절입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의 뼈대를 오늘 5절이 같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숫자와 굵은 글씨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오늘 지금 오타가 전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교 공고를 너무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오늘 새벽에 보내드렸거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가 첫 번째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증거가 5절에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른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제와 순서만 다르고요. 어제 식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첫 번째는 뭡니까? 뭐를 차려준다고요? 상을 차려주심.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 부으심. 그러면 상을 차려주시는 것, 생명의 말씀이겠죠? 뭡니까? 성경이고,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니까 성령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만 어제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성경과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성경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요, 참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원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극한의 부패로 달려갈 때 나라는 달라도 유럽 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저 부분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와 심지어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종교와 정치까지 다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세속화되어도 너무 심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사실 그 양상이 이렇게 작게 한국교회에, 개신교회에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속화에 너무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런 세속화가 싫어서 산으로, 광야로 그렇게 가가지고 수도생활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수도생활, 말씀 없이 수도생활을 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신비주의가. 이런 양극단의 상황을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게 뭐냐? 여러분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경과 성령의 관계, 성령과 성경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가톨릭도 많이 고민했고 개신교도 많이 고민했더라고요. 가톨릭에서 출발했던, 개신교에서 출발했던 가장 건전하면서도 가장 신령한 그런 성경과 성령의 관계성은 뭐냐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가장 잘 정리한 그 용어가 뭐냐면요, per verbum cum verbo. 여러분 방언 아닙니다. per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rough, 통하여. cum verbo 할 때 꿈이 뭐냐, with. 그래서 per verbum cum verbo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뭡니까? through the words, with the words.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이게 뭐냐면요, 중세 가톨릭을 보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딱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per verbum cum verbo라는 것입니다. through the words, with the words.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저 밑에 문장으로 되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과 말씀은 동떨어져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진짜로 성령의 역사인지를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적이냐, 복음적이냐,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다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그 1번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여러분 암송했을 거예요 아마. 차려주시고, 베푸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라크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대를 배치하거나 이런 건데요, 이게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형 이런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푸지게 차려주시고 안 차려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게 이 차려주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주인과 손님, 목자와 양의 언약 관계, 약속 관계를
할 때 이 아르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라크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때 그냥 동정심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상 한 번 차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차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붙드는 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요, 이 성경과 동떨어져서 역사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의 삶이 잘 살고 있느냐, 그냥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있느냐? 물론 이렇게 책상 위에 계속 얹어놓고 먼지가 소복할 때까지 있는 거 말고요. 3년째 그 위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성경을 지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스마트폰 자체가 뭐 마귀가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분명히 뭐 성경이 있죠. 어플이 있는데, 아니 진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진짜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스마트폰 더 가까이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요, 우리 어느 때는 성경을 안 가지고 교회를 가다 보면 집에 돌아가가 성경 갖고 교회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요, 성경을 갖고 교회를 등장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성경을 안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아니, 성경을 안 갖고 와도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요, 펴서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이걸 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옆에 항상 성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크게 안 하시네요. 그냥 핸드폰을 가까이 가려 펼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 중에 5절은 제가 다른 글씨를 크게 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한번 5절을 한번 굵은 글씨를 크게 읽고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방금 읽으신 저 5절 상반절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디에서 차려주신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요,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그 원수들이 덕실덕실했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요, 다윗의 원수들이 적국에 있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요, 그의 친아버지였고 그의 장인이었고 심지어는 어떤 영적으로 눈이 먼 아내였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마음에 난 다윗처럼 되기 싫어요, 막 이런 본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장인, 아내, 자식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멀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추격을 받고 막 쫓기고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의 목전에 있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남아있죠. 뭡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을 차려주심, 성경. 두 번째 뭡니까? 기름 부으심, 성령. 자, 5절을 다시 한번
그 2번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를 어디에 부어줬다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성경에 세 부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하고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5절이 다루는 기름 부음에 방금 소개한 세 번의 큰 기름 부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오늘 요 5절에 기록되고 있는 기름 부음은요, 다윗이 세 번의 큰 기름 부음과는 좀 다른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윗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의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요, 만찬을 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향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굉장한 어떤 좋은 느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손님을 극진히 환영하고 섬기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회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수시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요즘 우리들의 언어로 하면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 혹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절 메시지가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나중에 드라이해서 못 읽어요.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냥 열심을 내서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안에 감격하고 어려운 도전이 있어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간혹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재주도 부족한 것 같고 잔머리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진짜 막 우리를 막 무시하고 또 방해하고 어떤 경우는 막 심하게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런 거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회사가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세상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원수들 앞에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복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밝혀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제가 늦게 신학교 갔는 건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 아시잖아요. 뭐 몇 살에 갔는지 이런 건 잘 모르시지만, 제가 늦게 신학교 가서 마음에 제일 부담이요, 제가 사실 신학교 가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혼자 굶고 내 혼자 고생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집에 처자식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전에 같은 숫자인데
막 4명이 진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생계에 대한 염려를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염려를 놓고 싶은데요. 이 상황이 되니까 염려가 안 놓아져요.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걸 믿고 있는데 제가 같이 신대원에 들어갔던 같은 반에 형님 중에 서초구에서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세무사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형님이 그 신대원 같은 반에 있었어요. 이 형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형님이 제 형편을 아시고 그 서초동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아줌마 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고액 그룹가회를 형성해가지고 하길래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주님은 빨리 밥상을 차려주시네. 이러고 다 그렇게 마음에 다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날 형님이 계속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형성한다 그랬는데 계속 형성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선웅아 미안하다. 이게 분명히 한다고 형성을 했는데 한 아줌마가 하여튼 파토를 내가지고 그룹이 깨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형님 멱살을 잡겠습니까? 책임지셔야죠. 뭐 이러겠습니까? 야, 근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대원 다닐 때 가장 저의 시험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돈이 없어서 뭐 저에게 안 주겠습니까? 뭐 굶겨 죽이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딱 파토가 나고 나니까요. 그 아줌마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파토가 나고 나니까요. 난 지금 전도사도 아닌데 다른 우리 그 신대원에 같은 반은 어린애들도 다 전도사인데 저는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전도사를 분당우리에서 처음 인턴 전도사를 했고 그때는요. 저에게 직분은 반의 반장. 여러분 그 유명한 반장 아십니까? 윤호 반장? 제 직분은 반장. 반장님이었어요, 제가. 야,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비는 다 떨어졌죠. 애들은 막, 우리 애들도 그때 엄청 먹었어요, 또.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그 음식도 좀 하고 하지, 목사 아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신대원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한옥으로 지은 한국 최초의 그 교회,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참 많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날은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근심이 너무 많으면요. 삶에 눌리면요.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 다 하셨죠?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막 기도 막 안 나오고 막 근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소래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주님 앞에 BJR 그러고 저는 뻗었어요. 여러분 BJR 모르세요? 전문용어 베제라. 베제라 몰라요? BJR?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 상상만 해도 좀 비참하잖아요. 이 젊은 남자가 막 열심히 일을 하든지 막 그래가지고 가정을 책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뭐 밥상을 좀 보기 좋게 좀 차리고 막 멋진 사역이 펼쳐가야 되는데 반장, 수입 제로. 그리고 BJR 그러고 잤는데요. 야, 제가 그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는 걸 머리로 믿었어요. 말씀으로 믿었어요. 근데 내 안에요. 이게 성령으로 진짜 내 안에 역사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자다가 누가 저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너 이게 꿈인가 막 이러면서 누가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느낌이요. 제가 봤던 아가서 2장 6절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알았어요. 누가 나를 폰히 감싸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죽으라고 보냈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거기서 자다가 일어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 때문에. 이게 바로 아가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주님이신 거 믿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을요 활자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지금 삶 안에, 여러분의 고통 안에, 여러분의 현재 지금 기도하는 그 제목 안에 찾아오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저 아가서의 말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저 메시지가요 이 찬양 안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이번에 하면서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